안녕하세요. 10-1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드디어 이제 신약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끝내고 이제 신약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죠. 우리가 그 있었던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냥 크게 보시면은, 구약에서 마지막 나라가 페르시아였다라면,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루어가고 있다. 먼저 이걸 기억하시고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이미 로마 시대라는 거. 대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이제는 여행이 가능하고 언어도 사실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 물론 그 전부터 역사하셨지만 그때가 준비가 잘 되었다. 또 유대교라는 것이 발생되어 있었다. 먼저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의사죠.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는데 오늘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죠. 근데 왜 갑자기 유대의 왕이 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는 좀 독특한 이 정치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신구약 중간사 시대 가운데 보시면은 헬라 제국 때 나름대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나눠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그 이제 프톨레미 왕조에 먼저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었고, 뭐 그래서 70인역 성경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미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 가운데서 언어도 코인의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이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역사들이 있다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로 또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뭐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다 이들이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요. 돼지 피를 바치는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독립왕조가 하스몬 왕조라는 그 왕조가 이제 잠깐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00년 정도 독립왕조로 지속이 됩니다. 그때 얼마나 율법적으로 유대교가 막 다져지고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유대교가 온전히 다져지게 되고 율법이 율법을 지키는 게 철저히 이제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 주변에 에돔이라는 족속을 강제로 막 개종을 시킵니다. 그 나라 사람도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총독이 헤롯 안티파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때 영아 살해를 명령을 내렸던 그 대헤롯의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대헤롯을 이제 정치적으로 등단을 시키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헬라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 헤롯이 막 로비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결국 이 왕권을 따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는요, 왕은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명을 받아서 여기를 다스리는 왕. 그런데도 또 총독이 있죠.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넣는 거죠. 그 가이사한테 우리는 직접 우리를 통치해 달라. 우리는 이 사람 통치 못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고 그쪽 지역은 유대 땅만큼은 로마가 직할시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파견이 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 왕도 있고 헤롯 대왕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사역할 때는 분봉 왕들이죠.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나눠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총독도 유대 그쪽은 다스리고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또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자녀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사실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 힘든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아기 못 낳는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절에 보시면 주 앞에 이제 자녀가 태어날 건데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시린의 서원 같은 거죠. 포도주나 독한술. 이 당시에 포도주는 그냥 쉽게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 자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키우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 세대가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녀 세대한테 이렇게 키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 어느 집에서 태어나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자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더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해서 아이는 없지만은 정말 그 신실한 행동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5절에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술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한테 하는 말이지만 이 부모 세대가 하지 못하면 절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녀 세대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한테 17절에 엘리야의 심려가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이 역사들을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이 역사들을 그대로 일으켜 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행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지만은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26절에 보시면은 가브리엘, 여기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별로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름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런다. 그러면 벌써 안 좋은 동네입니다. 달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고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말을 했던 것처럼 별로 주목받지 못한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가 함께 약혼한 처녀. 이게 말이 약혼이지만 사실 정혼입니다. 결혼을 한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예요. 아직 부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여 28절에 말하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뭐지? 이렇게 했을 때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죠. 야, 이거 무슨 3일사절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이렇게 할 때 36절에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참 대단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나심을 예고를 합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1장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하나의 사건을 이제 각기 그 관점으로 보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약간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쭉 봐도요.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용납했다라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뭐 마태복음만 정통이고 누가복음 정통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함께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에서는 1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혼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법적으로 부부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성년이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까 뭐 입덧하고 이렇게 했죠. 19절에 남편이 조용히 이것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20절에 요셉에게도 현몽해가지고 어, 아내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들 낳기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마리아가 놀러 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아요. 뛰어놀아요. 세례 요한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안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어논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49절에 우선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여러분들 아이를 임신했다. 근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부부가 있지만 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있다.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 당시로서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 좀 함께 있다가 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그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네, 이름을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자녀를 낳고 요한이라 하려 하니까 친족들이 말리죠. 그 돌림자 쓰는 사람 없는데 그때 사가랴가 물어보니까 이제 요한이라 쓰게 하고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붙인 사가랴가 6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70절에 거룩한 선지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절에 모든 자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거룩한 언약, 원수의 손에 건지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상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해서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잘 훈련되고 있고 잘 준비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잘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잘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행의 자유와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제국으로 어쨌든 통일을 했습니다.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문화권, 한 언어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음껏 전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통일이 됐어요.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 대망사성이 너무나도 커지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는 이제까지는 제사에서 말 그대로 세례 요한, 세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길을 닦아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딱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지금 이 구절을 봐도 역시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셨는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